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나아오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하게 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1등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1등 성적 소유자가 오늘 백부장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아기 때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과 쓰임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이 좋은 거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바로 이분인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나누다가 이 말씀을 핵심 삼아 주일날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산에서 이루어진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수훈이라 말하고요. 그거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산에 오르사 가르치시고, 이제 오늘 보면 8장 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사로 시작합니다. 그럼 올라가서는 가르친 그것을 내려와서는 실천하자는 부분으로 이것을 삼는 줄 압니다. 여기서 산은요,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올라와서 들었으면은 세상에 내려가서는 실천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르친 걸 가지고서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고 배우고 깨달는 건 잘하지만 실천이 약해서 우리가 그동안 1등 믿음 못 됐다면 꼴등 믿음 됐다면 우리 여러분 성적의 순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말씀을 함께 이게 본문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몇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5절부터 6절까지는 백부장이 간청을 해.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백부장의 간청이 들어가고 7절은 예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8절 9절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낳고자 하는 그 사람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가하시고 또 칭찬한 사람 외에 갈로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칭찬 믿은 갈로 안에 들어가셔야 될 줄 압니다. 갈로 밖에서 경고받는 사람 되지 말고 경고는요 계속 경고 주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경고하면 한다면 벌칙금이 커요. 나의 믿음도 경고등이 켜지면 맨날 경고받는 자리에서 있는 자 되지 말고 경고의 등은 끄지고 이젠 칭찬 관로 안에 들어가는 1등 믿음들을 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하인이 치유를 받았더란 말로 이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백부장을 칭찬했지 환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밑에서 알아놓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중증 환자 이름으로 나오지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은 후에 어떻게 했더라는 얘기 하나도 없다면은 저는 병자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병자보다도 중보 기도한 중보 요청한 간청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큰 거로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본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 말씀은요, 믿음도 1등 되고 교회까지 와서 성적 순위를 따져야 됩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라면 여러분
저도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달리기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성적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은 쫙 꼴찌되어서 맨날 비들비들하고 그래서 1등 되라면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믿음만큼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은 1등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다 양보해도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셔서 하나님께 한 칭찬받는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분이 동네 이름은 지리적으로는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그때의 팔레스타인의 본봉왕 헤롯의 안디바 보조 부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보조 부대이다 보니까 이방인이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백부장에 일어났던 얘기인 줄 압니다. 이 백부장은요. 헤롯의 용병이고 그는 자기의 상관이 있고 왕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은 타인의 나라에 와서도 이방인의 나라에서 사람이지만 유대 나라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유대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은 주로 모세 오경을 읽어내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 회당의 역할인데 유대인들은 그거 있으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자기의 노력으로 물질로 그것을 세워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파견돼 가서 그들 앞에 지배군으로서 얼마든지 호사를 할 수 있지만은 지배군의 부하들의 사정을 돌아보다 보니까 오늘 내 밑에 일하는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었구나. 고통하는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세오경을 들미날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묶인 병을 고쳐주는구나 깨닫고 나도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찾아온 분도 있지만 찾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찾아가는 중이고 앞절에 보면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나와요. 자, 문둥병은 지역으로 같이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위험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 인생의 문둥병으로 끝낼 수 없다 생각하고 그는 그 모든 틀을 뛰어넘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 그를 고쳐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경우는 또 내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부하 중에 종 중에 하나 있으면 그때 종의 신분은요 인격도 뭐 여러 가지 볼 때 그냥 재산의 일부로밖에 취급 못 받는 이 사람을 물금 취급받아 마땅하고 다른 종 버리고 다른 종 사가지고 그 자리 메꾸도 마땅할 이 사람을 위해서 그 바쁜 공무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한다는 건요. 평소에 이분의 마음은 회당을 지어주고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좋은 주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상관이 되면은 그런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상태보다도 아래 사람과 주변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걸 저는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왜 백부장이냐면 백시설 가서 백부장이 아니라 100명이 부하를 지내면 백부장.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 보면은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 중에 천부장 이름도 나오거든요. 천부장이라면 그럼 몇 명을 부하를 거느리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 천부장입니다. 그 다음 만부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백부장만 돼도 로마로부터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중간적인 그런 공무원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위치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절 한번 볼까요?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 오늘 이분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이 와서 좋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일본 군사가 제일 무섭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이 갖고 오면 약탈해갈 때 돌아갈 때 막 기중 도자기 뭐 금품을 다 갖고 갈 만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몰수히 가져간 사람 봤지만 이분은 갖고 온 돈을 다 쓸 만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도 우리의 필요한 회당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분을 소개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강남 침례교회에 나가시는 조연숙 권사님, 그 형부가 그 중동 쪽에 영사로 나가 있었거든요. 영사로 나갈 동안에 3년간 그 근무지에 아마 이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월급 플러스 저축한 돈을 다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썼습니다. 집 가정 내에 있는 사람을 많이 썼어요. 식당 저기 정원사도 쓰고 운전사도 쓰고 요리사도 쓰고 다 쓰는 이유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끔 기도하는 모습, 또 사랑해주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러날 때 우리가 3년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복귀할 때 기도 제목이 저한테 왔어요. 부디 이분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교회가 좋거나 예수님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성경을 읽고 싶다 할 만큼 세워놨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와서 이들이 믿음이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성장되길 기도 제목,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몇 년 전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분의 백부장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간 것도 아니고 영사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에 들게 했던 걸 이걸 보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영사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바톤받아가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정말 금시감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돌아볼 때 전도하려고 민족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면 저는 지금도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 고쳐서 담을 쌓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배격할 줄 알았지. 뛰어넘는 국경도 뛰어넘고 민족과 혈통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되었을 때 백부장의 간청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저분이 누구지? 신상을 보고 내가 혹시라도 또 책 잡히면 이렇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백부장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 밑에는 부하가 중풍으로 고통받는 걸 갖고 올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아셨을 줄 믿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저 밑에도 부하면 내가 말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지금 천지를 지신 그분은 유대교에 다니면서 모세 오경을 들미나며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 들으면서 믿음은 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들었습니까? 성경문을 한 번 했습니까? 수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는 들은 것에서 끝나고 행함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함께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격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세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 때 재료 가지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신 걸 나는 고백합니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예수님께도 적용돼서 이 선포와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동격으로 인정한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그 율법만 들어도 지금 율법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받은 그 믿음만큼 세상 많은 사람은 다 몰라줘도 이 이방인은 것을 깨닫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큰 엄청난 선포를 가져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고치시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르치기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악한 병과 모든 질병을 고치러 오셨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 내 종의 병을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 가르치시기 오신 예수님이라면 회당의 바깥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는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 안에만 갇힌, 회당 안에만 갇힌 복음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그러면 백성이란 유대인만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모든 만 백성의 주가 되시고 만 백성의 의사가 되시고 만 백성의 치료자 되는 것을 선포할 줄 아는 이분에게 예수님의 그 대답은 올바른 대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삶을 풍성하게, 그래서 이 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받은 믿음 가지고 다리 이어서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풍성히 누리는 그것을 전하러 오셨는데, 많은 종교의 다른 이들은 땅의 끝 이것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열어주면 구세주를 믿겠는 이분에게 그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예수님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다리로 이어지는 일을 예수님 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천국음을 잘 전해서 받았으면 산 아래의 복음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중에 첫 번 나오는 이 산 아래의 설교를 듣는 문둥병자와 두 번째 나오는 이 백부장 가족의 그 모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 다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끙끙대는 모든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관계 문제, 또 모든 풀리기 어려운 건강 문제도 주님 앞에 찾아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가는 순간 응답으로 만나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까지라도 그들을 증거할 때 이분은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으시고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십시오. 저 불쌍한 종이 병들인데도 저 상전이 그게 나서서 고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고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는 가서 봤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소문만 듣고 중풍병자가 아프대 이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끙끙 앓으니까 내 몸이 아픈 양, 내 자녀가 아픈 양, 그렇게 사랑한 마음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갈 때 이 병은 마비된 움직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고통은 저도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침 맞아보면요, 혈액이 잘 통한 데는 안 아픈데 혈액이 안 통한 데 침을 꽂거나 기구를 올려놓으면 굉장히 통증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활치 못해서. 근데 이 신체에 마비된 이 사람이 갈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잖아요. 갈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너 예수 찾아가라, 기도하면 낫는데 너희 가족들한테 누구라도 얻고 가라 하라. 그렇지 않고 친히 가셔서 예수를 만나서 그 사정을 알았다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입으로 여러분 립스하면서 믿음을 용기를 준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짐을 내가 지고 시간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 밖에 사회적인 인품에서 그가 공격받을 일이 많잖아. 왜? 본국에 알리면 얼마나 많은 위치상 어려움 받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한 생명을 위한 헌신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답은요, 내가 가서 고칠게. 그때 백부장은 바로 이 백부장의 나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으로 예수님 오세요. 내가 좀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유지집이거든요. 내가 회당도 지었다고 소문 들었죠. 그래서 오셔서 내 정도 좀, 이런 고압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드리는 이 귀한 최고의 그 경배의 마음이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이다 말하면서 로마 군병이요, 주여란 말 쓰는 것은 단지 황제한테만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여란 말을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주여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황제의 부하 직원으로서 오직 호칭은 그분 앞에만 붙일 것을 이 백부장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말하면서 그 권위를
자기의 계급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위치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동격자로 그는 믿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세상을 움직이고 만드시고 있고 얻게도 하고 있게도 하는 이 예수님 앞에 그 병 고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구나. 병보다도 예수님 더 크게 보시고 상황보다도 예수님 능력이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기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놔야만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트레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내려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고백이야말로 자신의 집으로 안 와도 되니까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 위에도 상장이 있지만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내 명령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주님 나는 그 밑에 당신은 나의 상전이요 나는 그 밑에 수하의 하인과 같으니까 나에게 명령해달라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그 앞에 종입니다. 이렇게 올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이 지금 현실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군대는 특히 이 사람은 군대 용어는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를 쓰면서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나이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의 명령하고 군대 명령은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주여라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 부르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격된 이름을 불렀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 받아들였던 이 말인 줄 압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 들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 가운데 행복한 교회 이만한 믿음 간 자가 없더라. 이런 말을 드려야지. 아멘. 우리는 글부터하면은 다 알아야 해놓고 순종 안 하고 빳빳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주관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의 명령보다 밑에 깔아놓고 하니까 주님께서 명령하고 싶어도 너무 높아서 명령을 못하고 그런 지경에는 여러분 되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주님을 높이시는 자는 내려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요구할 때는 믿음이 없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말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을 유전 삼아 있는 모든 자에게 이방인까지 이 믿음을 고백한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은 선택한 사람만 가는다고요. 선택받았지만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이방인이지만 이 믿음 고백한 이들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하시면서 동서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게 천국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아멘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신분은 낮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도 그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도 천국 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율법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갔지만은 율법을 듣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도 누구든지 복음 듣고 아멘하고 아멘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담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선의까지 붕괴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 나라에 전짜 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를 가며 울며 슬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때 내가 믿음을 가졌을 걸,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할 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벌써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많은 자에게 복음 전할 자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됐더라. 그냥 운다는 말로 구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거기서 울며 후회한 시간에는 툴레이,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제는 슬피 울며 어두운 데란 말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밝음밖에 없는데 그 관로 밖에 쫓겨난 자는 어두움과 슬픔과 슬피 울고 그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 위에 의인은요,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는 뜻인 줄 압니다. 함부로 살리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할 줄 아는, 복음의 해당이 나와 내 가족의 국한이 아니라 이방과 종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의를 드러내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으니까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내 문제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손이 되었고, 내 가족 중에 가족처럼 여겼던 그 불쌍한 수하에 있는 부하 열병 중풍병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이 키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내려갔을 때 이 말씀 듣고 가라, 네가 소원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응답 갖고 이 교회 문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갖고 도로 문제만 고이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즉시 하인은 나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치유를 불러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말이 마태복음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3번을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완전 수인 3번의 응답은 너 믿음대로, 너 원한 대로 될지다 응답을 받는다는 진행형이 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군체계에는 여러분 충성과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듯이 너 믿음 좋구나, 그 네 믿음의 상급을 부하가 낳고 종이 낳는 거로 허락하더라, 이 응답을 갖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 보상받지 않습니까? 그래 율법을 배운 그대로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예수님께 나온 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 그의 행동은 누워서 고통 중에 있더란 말밖에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하인의 나았다는 거로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이 병 나은 결과의 주인공 누냐면 바로 백부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갖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하게 너무 많아요. 그들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는 아렸지만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많은 응답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몰라서 예수님께 못 나온 자를 한탄해하지 말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아뢰어서 그 모든 병도, 모든 묶임도,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끔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도전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절 5절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간절히 간구하되, 여러분 요청할 때 건성건성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일이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그 말을 받는,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남의 문제도, 남의 혈액의 상전 문제까지도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들 중에서 또 놀라운 응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다. 마스터키를 예수님께로 갖고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 정도는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들어가겠자고 본 자손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교만은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 우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믿음과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인정하고 나갈 때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45편, 이사야 45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동서삼북 전체를 합하여서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분 앞에 돈이 구원자입니까?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여러분 구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13장 29절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대편에 가서 지구 끝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 땡기기 위해서 어느 학자들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성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몸을 그 땅에 묻기도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방 천지에서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장 보내는 사람이 많다면은 여러분 내 집 근처 가서 전화 한 통화, 카톡 한 통화, 또한 어디 문자 한 통화, 아니면 차례가 한 통화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수두룩한데 입을 닫고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가서 전했던 선교사처럼 우리 주변을 찾아다녀서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분부분으로 다 스며들어서 이 중풍병자만 묶여있고 꼼짝 못한 자가 아니라 묶여놓으면요 여러분 포로가 된 거, 병에 포로되고 또 전쟁에 포로되고 환경에 포로되고 지금도 환경에 포로돼서 예배드리러 못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주님 앞에 이 포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온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적용한다면 나는 그러면 예수를 만날 때 어떤 걸 부탁드릴까? 또 내 문제 아니라도 시간 내고 간청하고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풍성한 넘치는 사랑은 내게 있는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남의 관심 끊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심도 끊고 주의 종의 관심도 끊어버려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그 인격도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이 칭찬받는 예수님의 그 칭찬 안에 성적표 안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았구나. 고쳐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느끼는 이분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적성도 올리고 칭찬받는 믿음 안에 갈로 안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